지난번에 그 성인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라지 못한 속사람이 여전히 어린 3살짜리, 4살짜리가 다 큰 성인이 된 40살, 50살 혹은 60살짜리 우리를 사람을 끌고 다닌다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인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은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참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친절할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없고 용량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우해 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친절을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친절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친절하다. 아이들이 친절할까? 물론 친절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을 돌볼 능력이 없죠.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의 욕구,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의 욕구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고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나에 대한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아주 두려워서 거짓말치고 안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제가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 씌웁니다. 열등감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또 친절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남들과의 관계가 깨질 걸 두려워하고 굉장히 피곤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보면 땡깡 부리고 그 엄마가 혼자 집에 있어 좀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싫다 그러고 쫓아간다 그러고 그 분리불안 같은 것이 있는 거죠. 혼자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내가 화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나면 안 할 짓도 없고 못 할 짓도 없고 그릇도 깨고 뭐 베개 같은 거나 깨지지 않을 거 다치지 않을 걸 던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겠지만 꼭 깨어질 거 다칠 거 돈 나가는 것만 막 던지는 거죠. 깨버리고 컴퓨터 그릇 사고가 나는 것을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막 때리고 욕하고 사정없이 물어 뜯어놓고 말로 성인 아이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런 말 자주 해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4살짜리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가, 집 나가. 엄마도 집 나가. 이 집에서 나 혼자 살아버릴 거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만 사랑하고 나만 미워해.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에서도 늘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화장실도 같이 가자 그래요. 어디든 같이 가자 그러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협동심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협력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의존하는 경향, 혼자 있기 어려운 심리적인 연약함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치맛자락 붙들듯이. 그래서 그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또 윗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윗사람 상사, 목사님, 권위자, 부모님과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하고 떼부리기 때문이에요. 아유, 정말 에너지 쭉쭉 뽑아먹는 성도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충 전하고 용건만 얘기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교회 일 상의하려고 전화하는 게 두려운 분이 있어요, 사실. 교회 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거 밥당번인데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려고 전화를 하면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다른 얘기가 막 치고 들어와서 한두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으려고 끊어요. 그러면 또 딴 얘기하고 못 끊게. 그리고 계속 쏟아놔요. 왜요? 아무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애들이 보통 한참 말하기 시작할 때는 하루에 부모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230여 가지가 넘습니다. 엄마들은 이때 아주 거의 죽어나갈 만큼 힘이 들 정도로 말대꾸를 해줘야 돼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왜 그래? 엄마 이거 왜 이랬어? 근데 엄마가 그 말대꾸를 해주는 게 막 탈진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때 그것을 충족받지 못하면 어떤 어른으로 자라냐면 아무한테나 시도 때도 없이 사정없이 말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남들이 쟤 지금 식사하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말해요. 전화 좀 끊을까요? 그래도 말해요. 그러니까 전화 신방하기가 두려운 성도가 많죠.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렇죠. 어저께 그저께 10년 전에 시어머니하고 있었던 일과 어저께 그저께 10년 전에 남편하고 있었던 일까지도 다 말해야 전화 끊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애들 말로 머리가 흔들려요. 이제 아니 교회에 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끊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다 안 들어주면 목사님 사랑 없다 그러고 내 대화를 안 들어준다 그러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성도가 한 명이라도 힘든데 그런 성도가 5명, 10명 내지는 거의 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되도록 상담은 상담 시간에만 하시고 그런 상담하고 싶으면 상담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그리고 그런 상담하고 나서 반드시 목사님께 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든지 또 사드리면서 또 얘기하니까 겁나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용돈을 좀 드리세요. 그냥 식사비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혼자 가서 사드시게. 왜냐면 그런 분하고 같이 밥 먹어요.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목사님 무섭거든요. 밥 먹으면서 또 한두 시간 무슨 얘기를 다 들어야 될까? 오만 얘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겪어본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이제 내가 그랬나 그러면 조금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괴롭히는 방법 목사님 피 말려 죽이기 뭐 이런 사이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의 과거 얘기 슬픈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잡으면 2시간 1시간 기본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그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풀죠. 기쁘죠. 상대방이 에너지를 쭉쭉 뽑아오는 거죠. 나한테로. 그럼 목사님은 탈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사귀는 것이 어려워요. 나는 친한 사람 없어요. 친구 없어요.
교회에서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 봉사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잘 내근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쉽게 우욱하는 성질이 있다. 우리 미스터 욱, 미세스 욱, 욱. 화를 잘 내요. 버럭버럭버럭.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편집성 인격 장애 쪽이거든요. 편집성 인격 장애들이 화 잘 내죠. 다 내가 잘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남이 잘못한 거죠.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죠. 뭐 남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명예의 실추가 되거나 나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반격해요. 남이 나 당신 때문에 당신네 교회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 교회나 나나 내 포지션에 공격당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반응하고 일을 해결하고 반격해요. 구원 받았나요? 난 참 그럼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성인 아이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근데 여기에 안 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도 벌써 몇 가지가 되겠네요. 뭐가 되나? 아직까지는 없는데 더 나가볼게요. 갑자기 화를 벌컥벌컥 낸다. 일할 때 욱한다. 매사에 반항적이야. 누가 뭐 시키면 싫어. 들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싫어 소리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춘기라고 그러고. 종종 남의 행동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한다. 밥도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밥 줘.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그러나요? 뭐든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즉각적으로 해결은 안 하고 미루면서 내가 배가 고프면 빨리 밥 줘. 내가 필요한 거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남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남들의 일이 필요하다는 건 즉각적으로 해결을 안 해요. 이기적 성향이죠. 근데 그 이기적 성향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남들에게 말을 못하죠. 당연히.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감정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근데 그 감정 표현이라는 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감정을 표현한다.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과잉으로 감정을 폭발하듯이 내지는 뒤로 험담하듯이 막 표현한다. 그리고 내지는 사람들을 이간해버린다. 화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간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이게 뭐냐면 적당히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 애들 말로 삘이 꽂히면 그 일을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깨어지고 삶이 패턴이 일상이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면 막 과잉으로 하는 거 있죠. 과잉 행동장애예요. 성공에 굉장히 집착해요. 이 성공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이렇게 집착해요. 우리는 성공해야죠. 그러나 승리해야 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과장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뜻은 아니지만 일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개념이 흔히들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거에 국한되고 명예나 인기에 국한돼서 그것을 만약에 사역으로 변형했을 때, 사역의 옷을 입고 성공에 집착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세상에서 못 해본 성공을 교회 와서 장로라는 것으로 내가 직책을 받고 그 장로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장로 노릇을 한다거나 목사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목사 노릇을 한다거나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에 집착하는 거, 그 집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중독적인 거기도 하고 집착, 몰두는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흥은 해야죠. 교회도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의 척도만은 될 수 없습니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에 익숙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남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실력이 없습니다. 어려서 양육 제대로 못 받으면요, 그 양육 받아야 될 욕구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칭찬 어렸을 때 잘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칭찬과 명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칭찬 소리에 거만해지고 우쭐하고 사람들이 주는 비난에 쉽게 꼬꾸라지고 털썩 주저앉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반격하고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비난에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잘 되는 것도 힘들어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질 만큼. 그래서 내면이 강건하다는 거, 성인 아이의 모습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갖춘 사람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울 왕은 정신분석, 정신의학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을 가진 의사분들이 많이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과 이제 사람이요, 성인 아이 특징은요, 열등감과 거만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인 아이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으면서 나의 고통에 민감하고 나의 성공에 더 민감하고 남들이 울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귀를 막으면서 나의 이익, 나의 어떤 손익에 더 민감하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괴성 인격장애인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르시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남에게 구제 헌금을 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깽괄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는데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공명심.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죽기도 하잖아요. 윤봉길 의사처럼. 참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심리가 있는데 공명심, 대의심 이런 것들, 대의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라를 위해서도 순국열사가 될 수 있고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화 중에 어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화 중에 어떤 예화를 가장 많이 묵상하셨어요? 가장 사랑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가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 눈 뜬 건가요? 귀신 쫓은 건가요? 방언 말한 건가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 가장 예화로 많이 남는 게 어떤 교훈을 여러분은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계세요? 저는 많이 묵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떨 때 슬픈 일도 누구나 그렇듯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황당한 일, 이상한 일 별거 다 겪잖아요. 그 겪으면서 제가 묵상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라. 상이 두 가지예요. 그냥 상을 받는다는 것과 상이 크다는 게 있어요. 성경에. 소자에게 물을 주면 상이 있다.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크대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예화. 전 이것을 많이 묵상해요. 종교인, 바리새인, 정치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을 나눠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목회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율법과 복음처럼 사랑과 공의가, 사랑과 용서가, 그리고 회개가 함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미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내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더 도약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해야겠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자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누군가를 기도로 섬기며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식이 죽어가는 것 앞에서 병원에서 간호하는 어미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들의 가슴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